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우리가 공부했죠. 2장 한번 요약해보고 오늘부터 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는 정말로 서신으로 우리한테 주신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훨씬 짧은 그러한 말씀이죠. 하지만 빌립보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는가, 또 어떠한 생각으로 사셨는가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울 자신과 또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학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하는 것은 다음 우리가 영원히 살 그것을 준비하는 건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크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하니까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짧은 인생이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적에 하나님께 영원한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죠. 2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여러분이 다 외웠던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봄으로써 기쁨이 넘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쁨은 나한테도 기쁨이지만은 하나님 마음에도 우리를 보셨을 적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영원부터 앞으로의 영원한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어느 시점에서 지구와 우주와 온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기쁨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영광 중에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체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2장 3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떻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적에 우리의 성품이 그러한 성품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봐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계절로 따지면 지금쯤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누구한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이라기보다도 순종이야 순종이죠.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는 이 세상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성품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셨던 그러한 영광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왕 같은 권위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예요? 세상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상 만물이 너희들한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을 너희들은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내가 주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처럼 나도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전하다가, 그 도전의 그 주체는 누구였어요? 원수마귀죠. 원수마귀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걸 도전을 하다가 실패한 그러한 피조물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도 마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벌 주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는 마귀처럼 그렇게 준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이상 안 보겠다, 말하자면 절연을 한 겁니다. 친구끼리도 정말 그 너무나 못된 친구다면 난 너랑 더 이상 안 보고 더 이상 안 저기 하겠다라고 해서 딱 끊어버리는 게 있죠. 그걸 절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절연하게 되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불행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마귀한테 의뢰를 하고 마귀한테 하다 보니까 마귀 자체가 저주받은 그러한 본성을 갖게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은 지옥 가는 그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탁해가지고 사람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셨을 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의로운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죄를 좋아하고, 왜냐면은 마귀가 그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부르짖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돌아서서 내게로 와라, 다시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돌아서서 온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마귀가 쫓겨났던 바로 그곳, 마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이런 육체를 갖고 만들어 주셨지만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든 그러한 삶을 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이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다시 앉혀주셨어요. 다시 앉히시고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을 다시 앉히셔서 하나님 우편 원래 있던 그곳에 지금 가서 영광을 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서 그 핵심 그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겸손과 희생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규절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 성경책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장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잘 알아둬야 돼요.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밖에 안 돼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그러한 그 소굴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인이 있다면은 왜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구원의 본체는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를 다시 교제를 하게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하셨습니다.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왜냐하면은 영적인 모습으로 오게 되면 사람한테 뭐 동화가 돼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가 않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보고 만지고 느끼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고는 오관이 아니고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적에는 처음 만든 사람은 영적으로도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영이 죽었던 우리가 영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신앙의 모델로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진심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그 목사로서 추천을 해서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그냥 성도예요. 어떠한 그 직책이 가리키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로서 믿는 신자예요. 여러분과 나처럼.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일을 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섬기면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빌립보 그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헌신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라고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째 목적은 메달이 아니에요. 영원한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연금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적에 영원한 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연금을 타라라고는 어디 가서 연금을 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연금을 타는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나 똑같이 받는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계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마귀 따라가는 건 아니죠. 지옥 가서 힘든 그런 영원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과 살지만은 그 사는 것 자체에 차이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천국 가서 누구보다도 잘 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많이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상 받는 비결이다, 메달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가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또 헌신적인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동역자를 귀히 여겨라, 옆 사람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다는 얘기 뭐예요? 낮게 여겨라, 보석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 자리에서 같이 성경 공부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같이 운동을 하고 어떻게 같이 땀을 흘리고 어떻게 같이 대회를 나가고 어떻게 할 수 있을 줄로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못했죠? 여러분이 또 운동을 할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못했죠? 그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 적에 아무것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 전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신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주셔서 뭘 했다. 그건 틀린 신앙관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예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무슨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예정해 주셨는데 뭐 하려고 뭐 저거를 해요? 내가 뭐 교회 안 가고 뭐 하도록 예정하셨으니까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 아니야. 반대로 따지면은 예정을 안 해주셨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지. 이렇게 딱 찝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정론은 칼빈이 그 주장한 건데 잘못된 교리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전부 우리나라 그 교회 80%가 켈빈주의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 신학을 갖다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어떠한 논리를 세운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은 그래요. 신학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것을 학문으로 따지면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게 올바른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쪼개고 분석해가지고 하나님 어떠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가 성경을 가리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주의하면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주의에 반대되는 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칼빈이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 맞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하나만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죠? 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은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제 바울이 3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서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거짓 교사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서로 편갈라서 싸우는 것. 그것이 아주 마음이 아프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그것에 이제 연속적인 걸로서 이 상황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그 전체 주제는 기뻐하랍니다. 기쁨을 잃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을 적에 바울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 주제는 전혀 그런 냄새가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면서 이해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게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심경을 갖다가 그냥 거슬리게 하고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들게 하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고 때로는 화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또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안한 상황이 있으면 항상 좋은데 상황 자체가 바뀌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앗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물도 마찬가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자세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3장을 전체로 보면은 3장이 전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새로운 가치관과 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활력과 또 앞으로의 비전, 자기는 새로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상황이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는 더 이상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을 창조해 주신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바뀐 것을 얘기해 줍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당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문이나 학문이나 재물이나 어떠한 것을 봐서라도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단 한 가지 빼고. 외모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아주 작은 키, 아주 이 대머리에다가 굉장히 못생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3장 후반절에 가면은 나는 하늘의 일을 마음에 두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때요? 로마이지만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로마입니다. 굉장히 로마에서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이지만은 로마 식민지로서 거기에 사는 사람은 로마 시민으로서 대우를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어디의 식민지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천국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민권은 어떠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클래스가 틀린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결심과 행동이 그렇게 나왔던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도 바울처럼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나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들은 어느 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미국 시민들은 현지법도 따르지만은 정확한 거는 미국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미국으로 인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법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법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그게 천국법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러한 법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걸 쉽게 얘기한 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다른 사람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해라. 그러고 겸손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성이나 명예나 성취와 같은 무형의 그런 쉬운 것들 이 세상에 살게 되면은 그런 거에 쉽사리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썼죠. 3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또한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과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13절에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장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 종교적인 어떠한 성취, 자기 만족감, 도덕성 등과 같은 무형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무용의 것과 유용의 것들, 그런 것들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과 우리가 마음속에서 갈등도 있게 되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 명예나 무슨 재산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를 무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주님께서 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못 살아야 되고 무슨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재물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성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세상의 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매우 좋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모르신다고 안 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필요한 것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만 해주신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못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 어디서 약속을 했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알아서 더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잠시 머무르는데 뭘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 사람들과 틀리게 나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엔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첫 번째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하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 넌 신성모독죄다. 신성모독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구실 중에 하나가 그러한 거였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서 죽입니까? 뭐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비웃죠.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 비웃는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피해나는 거, 무엇이 먹고 무엇이 말고 어디에 자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거 자체를 이방인들이 구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뭐 해서 높이 올라가서 해야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는 내가 알아서 다 공급한다 말씀하고 있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날의 한 악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근심을 갖다가 하게 되면 하루에 8만 번인가 그 정신분석자가 얘기했는데 8만 번을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다 필요 없는 90몇 %는 다 필요 없는 그러한 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높일 쪽에 어떻게 높여요? 환경을 바꿔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을 도와주게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저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법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법도 바꿔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옆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누렸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더니 어떻게 해주셨어요? 법을 바꿨잖아요. 되지도 않는 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구원된 거 어떻게 했어요? 처제 옆에 독립도 시켜줬잖아요. 법을 바꿔서 독립시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누구 법을 바꿨어요? FIG 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에어를 빼고 힙합을 묶어주셨어요? 법을 바꾼 거예요. 코드 포인트에 그걸 바꾼 거예요. 힙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넣어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연금 받게 됐어요? 법을 바꾼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생활체육중에서 제외됐던 거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서 힙합 지도자가 생겨요? 법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바울하고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에 속으면 안 되는 거고 안에서 분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거는 누가 시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시킨다고 그랬어요. 결코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앞잡이가 된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 왜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준다. 마귀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생각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한 마귀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적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셨는데 하물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죽은 게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 중에서 제일 높게 만들어주신 가브리엘. 그렇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패망한 사람만의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은 모든 것을 덮고 그 사람을 높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보다 높게 여겨야 된다. 나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벌레와 같은 저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니고 입으로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으로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보혈의 능력으로 짜개고 부셔서 녹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적에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협회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속에 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용에 조금도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